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날입니다. 우리가 참 기쁨의 날이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기쁨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마음을 우리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시간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이름 함께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번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너의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의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항상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의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그저 죄만 가득하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그 부활의 의미와 참 기쁨의 의미를 새기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많은 부분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고 그 건져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친구들 필사했죠?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평강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너무 기쁜 날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이제 지난주는 종료주일, 지난 그 평일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필사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고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성금요일 예배 파일로 성금요일을 지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러저러한 하루들로 한 주를 보내다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로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부활절 하면 우리 친구들 평소에 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뭐가 있죠, 선생님? 부활절 하면 계란. 그죠, 계란. 제가 이제 풍전 양림교회 와서 처음 보내는 부활절이라 뭐 작년에, 재작년에, 4년, 5년 전에 이 교회에서 부활절날 뭘 했는지는 제가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교회들을 보면 계란을 먹고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부활절이라고 권사님들께서 식당에서 엄청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또 부활절 특별 행사, 뭐 특별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 안에서든 뭐 교회 전체에서든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 부활절을 교회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예배나 일정들이 다 끝나고 나면 교회 친구들 혹은 교회 선생님들이랑 뭐 놀러 가든지 아니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보내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2020년 부활절은 그동안 우리가 보내왔던 부활절과는 조금 그림이 다르죠.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따라주질 않는 상황이죠. 뭐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이 부활절은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씁쓸하고 어쩌면 그냥 좀 재미가 없고 어쩌면 그저 의미 없이 보내게 되는 부활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교회에서 했던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왔던 여러 시간들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만남을 통해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걸 통해서 기쁨이 더 커지고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부활절을 그냥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는 하루인 것처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활절날 기쁨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누려면 나한테도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맨 처음에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모이지 못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기쁨의 의미도 예수님이시라는 건 뭐 몇천 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함께 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옛날에 7 귀신에 씌여 있다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매달려 계실 때에 그 아래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에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시신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엎드려서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 그리고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해라.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엄청 기뻤을 거 아니야. 막 기뻐서 제자들에게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문을 열고 야 대박이야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어. 저기 내가 직접 보고 왔다니까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딱 전했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숨어 있었습니다. 피해 있었어요. 이때에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다고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후에 이 제자들도 이제 잡혀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고초를 당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과 두려움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피해 있었어요. 누굴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예,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상황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그 부활의 소식을 딱 전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진짜? 어디 계셔? 야, 너무 기쁘다 하면서 그 사실을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뒤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도마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죠. 근데 그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도마가 나중에 와요. 나중에 와서 다른 이제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어. 라고 하자 도마가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 뚫린 손과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와 똑같은 반응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조금은 믿었을지도 몰라요. 아, 근데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온전히 믿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도 그랬을 게 지금 이 제자들의 감정 상태가 어때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왔지만 그 걱정에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능력들, 그리고 그 사랑까지도 이게 다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박혀서. 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빡 등장을 하셨어요. 빡 등장을 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먼저 벗으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뚫린 손과 상처난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이 제자들이 모두 막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진짜 예수님이시다 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처음에 이제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예수님께서 평강을 명하시고 이 모습을 보이시고 그러자 두려움이 벗어지고 그러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 예언의 성취됨을 받아들이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셨던 말씀,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임 회장님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임 회장님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저번에 제가 우리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이제 설교한다고 아래 종이컵 물 내려가는 찬민이가 찼죠. 기억나요? 그래서 물이 쏟아졌다는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찬민이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놈이 부들부들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찬민이랑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강을 명하셨어요. 그러자 그 제자들 가운데에 기쁨이 생겨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면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함께 그 기쁨을 전하고 나누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어쩌면 이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시점일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번째 단계, 평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예전처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든지 내가 받을 은혜라든지 뭐 예수님께서 막 나를 안 보시진 않을까 뭐 약간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넘어서 삶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걱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예약을 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지금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별로야. 좀 그래. 좀 약간 오글오글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집중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명하시고 평안을 허락하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제자들도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그 제자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잡혀가면 죽으니까.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평강을 넘어 참된 기쁨의 의미가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그 기쁨과 평강의 이유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명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에 기쁨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성탄절, 추수감사절 혹은 우리가 매주 보내는 주일들이 그저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는 하루처럼 혹은 참된 의미로 그 하루를 보내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아마도 저도 많았어요. 저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저 지나가는 하루로 이렇게 보낼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의미 없이 보내고 뭐 때문에 의미 없이 보내고 뭐 때문에 의미 없이 보내고, 사실 이거는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강의 기쁨의 이유와 의미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참된 의미를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거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성탄절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죠. 근데 전도사님이 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한 6시, 7시까지는 불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께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기쁨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정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날로 우리가,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정말 한 3시, 2시 정도만 되면 교회 문이 닫혀 있어요. 교회 불이 꺼져 있고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러 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러 가거나 혹은 연인과 시간을 보내러 가거나, 물론 그 기쁨의 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에 그 의미를 잃어버린 모습인 채로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부터 이제 기쁨의 50일, 이 부활절의 기쁨을 50일 동안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그 하루하루가, 그 50일이라는 긴 시간이 오늘 우리가 기쁘지 못하다면 그 50일을 기쁘게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절,
그리고 이 부활절을 넘어서 매주 보내게 되는 주일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날들을 그저 의미 없이 보내거나 참된 의미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내는 하루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평강의 이유와 기쁨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을 명하시고 평안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편안하라 하진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큰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넘어서 이 부활절이 정말 참된 의미로 보낼 수 있는 부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들 가운데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코로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 가운데에 2배의 3배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